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 마가복음에서만 두 번째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압박해오는 힘이 더 강해지고 또 조직적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이미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 와서는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눈에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은 불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일들에 예수님은 신속히 무리를 해산시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미움과 배척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점점 예수님을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후 절정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남아 계셨기 때문에 잠시 제자들과 함께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을 떠나 긴 여행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던 장소는 가버나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대략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이 될 텐데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여정, 그 여행의 경로를 보여줍니다. 대략 보아도 200km가 넘어 보이는 먼 길을 다니셨고 이것을 이제 그냥 단숨에 쉬지 않고 걸어서 200km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먼 길을 이 긴 길을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긴 여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24절을 더 보시면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일단 너무 많은 인기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무리들을 피하고자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협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잠시 이곳으로 피하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제자들의 선교 여행 이후에 쉬고자 했지만 많은 무리가 계속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쉬지 못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베풀러 이제 벳사이다로 가시는 목적이 원래 쉬고자 하심이었죠. 근데 많은 사람이 따라옴으로 인해서 쉬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쉬지 못한 것으로 못했기에 이제 쉼을 갖고자 이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멀리 있는 이방 땅으로 가셨음에도 예수님은 숨어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다니시던 여행의 경로로 봤을 때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 그리고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까지 가신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경로, 예수님의 어떤 행로를 보게 됐을 때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신 곳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긴 여정을 다니신 그 장소가 바로 다 이제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통해 19절에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공식적으로 그 구약에 있는 그 정결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폐하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근데 단지 음식에 대한 규정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은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들어가셔서 음식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 대한 부정하다라는 생각 또한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 온 열방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신 것은 이방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고자 하셨고 본문에서의 일 외에 특별한 사역을 그 이방 땅에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의 한 집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그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26절에서 그 여자를 소개하는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축기 사역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예수님께서 보지도 않으셨고 그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한 여자가 자기 딸 아이를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것이 쫓겨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지 않고 그것을 간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 어머니 여자의 믿음에 있습니다. 마가는 이 여자를 소개하면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한 가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여자가 이방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나오는데 마태는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이방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중에도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리고 창기와 세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친절을 베풀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의 그러한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26절 중간에 보시면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간청하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는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먼저 주의를 기울일 표현은 주입니다. 주. 마가복음을 통틀어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17번 나오는데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는 경우는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께 대하여 주라고 부르는 경우는 이 여인이 유일하고 그리고 이 주라는 표현에 더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이방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결론부에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이 이방 여인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까지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었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여자는 아마도 갈릴리 가까운 접경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들의 삶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심시켜 오신 것과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듣고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믿는 참된 믿음과 그 이해를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두로와 시도네까지 퍼져나가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에 살던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믿음을 주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무리한 추측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7장 본문 7장 25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시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도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발생하여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 믿음이 참되다라고 증명되었던 예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가 이제 이방 여인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그 속에 믿음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은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이제 계속 보시면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은 자신의 의의가 없는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무결한 그 경건을 자랑하며 기도하죠.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며 저 세리들과는 다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세리는 18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는 자신이 들고 나갈 의의가 없고 어떤 자격도 없어서 하늘을 또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은 시은이와 시호는 저에게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너무 당당하게 요구해서 황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교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저런 사정을 말하면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말들을 내어놓습니다. 도움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자신들의 속에 전혀 없지만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이 가난한 상태, 즉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의의나 공로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로 가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나아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며 간청하고 있는 여인을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시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자는 계속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무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그 중간에서 제자들이 그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그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를 돌려보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더 황당한 말씀으로 그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이제 그냥 침묵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선을 그으시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양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여자에게 딱 잘라 이 여자의 간청을 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다가도 단호하게 너무나도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 그 단호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매달리지 않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빈정이 상해서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또 다시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거절하셨고, 그 다음에 단호한 어떤 거절로서 또 다시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셨는데,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침묵과 거절에도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하였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 대답하십니다. 여인은 이제 또 보시면 이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침묵과 거절 속에서도 또 다시 기도하는 간청하는 이 여인에게 또 다시 한번 이제 거절을 하시는데,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앞서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고 바울도 인정하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로 먼저, 이스라엘로 먼저 먹게 하는 것,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고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먼저 복을 받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전달자의 역할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6절도 보시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민족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는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우수하고 이스라엘은 첫째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은 그 다음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 보게 되는 표현이 부스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자녀들, 이스라엘은 상위에 있는 좋은 떡을 먹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부스러기를 먹는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를 가리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와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더욱 분명하게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정해진 일일 뿐, 그것이 어떤 차별의 순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죠. 뭐 더 잘나서 우리가 택함을 먼저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을, 진리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먼저 선택하셨을 뿐,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진리의 빛이 전해지고 또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진 순서일 뿐, 이것이 어떤 차별의 순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최초의 이방인 복음 전도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도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으로 시작된 복음이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흘러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는 이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너는 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스라엘이고 떡은 예수님의 말씀, 능력, 은혜입니다. 그리고 개는 이방 사람, 지금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청하고 있는 그 여인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며 개와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된 개는 야생에서 자라며 죽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는 들개가 아니라 여기서는 작은 애완용 강아지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 인식 속에 있는 애완용 강아지는 아니었고 부잣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방범용으로 키우는 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들개나 집에서 그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 그 개나 똑같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인식 속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기에 그 율법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개는 부정한 동물이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인식 속에 있는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비유에 사용하시며 예수님의 우선적 관심이 유대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라면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만 이제 돌아갈 법도 한데 이 여인은 멈추지 않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건 이런 말이죠. 주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인격 모독을 당했다며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 예수님의 어떤 침묵, 예수님의 거절, 예수님의 모욕과 같은 이런 시험들을 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시고자 침묵과 거절 그리고 모욕과 같은 시험을 하셨고 이 여인은 그런 시험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모두 그냥 흡수해 버립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즉시로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하신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의 이상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당황스러운 태도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 믿음은 이방인인 여인까지도 구원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인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 그리고 모욕을 모두 견디며 예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또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서 보여지는 이 여인의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돌직구와 같은 노골적인 모욕과 거절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강아지를 말합니다. 작은 개를 말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7세 이하의 어린 아이 또는 유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는 부서진 조각, 가루를 가리키는 말로 아주 작은 조각을 말합니다. 여인은 이렇게 매우 작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를 3개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예수님께 매우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앞서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이 표현도 그의 인생에 더 이상의 대안도 기댈 곳도 어떤 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여인은 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온유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팔복의 3번째 내용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입니다. 팔복은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지는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가난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온유해지겠다. 내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 상태가 그런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팔복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상태입니다. 존재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존재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려는 태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낮추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낮아져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남보다 더 허리를 숙여 겸손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는 어떤 상점이나 이런 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절하죠. 그리고 겸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하죠. 어떤 식당에서는 무릎 꿇고 주문을 받기도 하죠. 사람이 남보다 더 허리를 숙여 겸손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꺾어 남보다 자신을 낮은 자리에 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팔복의 상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팔복의 첫 번째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냥 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난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산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에 이제 팔복을 설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설명할 때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 산으로 불리는 빠야타스 산의 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이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가난의 상태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일어설 힘도 희망도 가능성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영적 파산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 빠야타스 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벗어나 그것을 뚫고 일어나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냥 찌들어서 거기서 그냥 하루하루 그 쓰레기 산에 가서 돈이 될 만한 쓰레기를 주워오는 것. 그것이 이제 그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 파산의 상태라는 것이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스스로는 그냥 그 쓰레기 산에 가서 돈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 그 쓰레기를 뒤지는 일들 뿐인 그 상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힘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울고 애통하는 것,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저 참는 것, 이것이 온유한 것이고 겸손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항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라는 건 그냥 나는 힘이 있지만 나는 그냥 물러서 있을 거야. 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는 힘이 없어서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냥 겸손하게 그냥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스스로 허리를 숙이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희망도 가능성도 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래서 의지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낮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최선의 행동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며 개취급을 받으며 모욕을 당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거절하시고 개취급을 한다라고 한들 거기서 내가 화내며 왜 나에게 개취급을 하시고 왜 무시를 하시고 왜 거절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서라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찌꺼기와 같은 긍휼이라도 주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너무 비참해 보이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믿어야 하나라고 싶어지는데 성경은 이 비참해 보이는 이 상태를 복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복된 상태, 이 가난한 상태,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겸손하게 저 구석에 쭈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복된 상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온전하게 나아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들을 분명하게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정도로 비참한 상태로 빠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로 내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 그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한 겸손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난한 상태를 겸손히 인정하고 바짝 엎드려야만 합니다. 개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죄인이고 더럽다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더럽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 지역인 두로에서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참됨을 침묵과 거절과 모욕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하시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며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성도님들, 죄와 비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상태에 있는 자들인지 깨닫고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상태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난한 상태를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우리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비참이라는 영적 파산의 상태 속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상태에 있는지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얻고자 가장 낮은 자리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였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겸손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